않나요? 순간? 저만 들었나요? 네. 여기 바뀌었습니다. 예. 저희 교회도 봄이 오는 거죠. 예, 그렇게 할래요, 그냥. 예, 아직도 추워가지고 막 이렇게 떨면서도 봄이 오는 거죠. 예, 예. 이게 서양란이라 그러셨나요? 맞나요? 예, 서양란. 저는 일단 핑크빛이 좋습니다. 예. 어릴 때 이렇게 노란색 좋아했듯이요. 예. 지금은 노란색도 여전히 좋아하지만 핑크빛도 좋아합니다. 소녀 취향이 아니라 핑크색 예쁘잖아요. 예. 저는 예쁜 거 좋아해요. 누나도 마찬가지죠. 예. 오늘 우리 본문 같이 읽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셨다. 우리가 이렇게 보셔도 좋고, 근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두 가지를 다 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선포하셨고, 그 권위 있는 가르침, 또 예수님의 권세가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게 더 맞겠죠. 예. 그러니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보냐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축기, 축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축기, 축사에 중점을 두는가, 아니면 지금 본문에서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위, 그리고 그 권위와 권세, 즉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뒤따르는 그런 축기, 축사로 보느냐. 그거는 약간 관점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 그리고 추천도 좀 이상하네요. 바른 해석은, 제가 믿는 바 바른 해석은 예수님의 권세 아래, 권위 있는 선포 아래 귀신의 나라가 쫓겨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의 나라는 물러간다는 거죠. 감히 대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교회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나에게,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그런 귀신의 혹은 사단의 이런 영역을 쫓아내기에, 물리치기에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라 교회에서 이야기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요. 그러므로 중점이 무엇이냐 그럴 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우리에게 권위가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마치 그것과 같죠. 제가 좀 과한 비울 수도 있으나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오셔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시죠. 선포하시죠. 그러면서 한번 본문을 보시면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이렇게 나오죠. 가르치심에, 교훈하심에. 그러니까 선포와 가르치는 건 조금 다릅니다. 선포는 우리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러죠. 근데 가르치시는 것은 설명하시고 적용하시고 어떻게 보면 해석해 주시고,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포와 교훈하다, 가르치다는 의미가 다릅니다. 구별해서, 우리가 구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일단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요즘 용어로 좀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면 설교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우리 본문에는 나오지 않으나 누가복음 4장에서, 오늘 우리 저희 예배 시작할 때 읽었죠.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16절 13절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성경의 말씀을 푸시고 가르치시고 어떻게 보면은 해석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일들은요, 서기관도 똑같이 했어요. 비슷하게. 우리 성경을 읽으실 때 서기관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이 서기관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서기관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율법학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근데 서기관이나 율법학자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해 볼 때요.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예, 성경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구죠? 모르는 사람이 요만큼 알았을 때 이게 다 맞다 그러면 제일 무섭죠. 그런 거 있어요. 다 아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서기관들과 율법학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본 지식으로 알아두셔야 할 것 중에 한 가지는요. 그들은 교육받은 자들이었고 전통에 의지하는 자들이었고 그런 성경 해석의 전통이 최소한 1000년 이상 내려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000년까지 안 할지 몰라도 그 수백 년 이상 그런 기준이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우리 조상들의 유전 이렇게 조상들의 전통 성경은 우리 신약 성경 보시다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막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분쟁하시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못 잡아서 안달인 것처럼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바리새인들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럴 때요. 조상들이 해석하였고 조상들이 적용하였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조상들의 전통 율법 해석의 전통 위에 서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지간하면 그러니까 새로운 해석이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조상들의 전통 안에서 해석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세요. 뭐가 다른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달라요. 예수님은 성경을 초월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좀 잘 들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르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바르게 해석해 주세요. 벗어난 뜻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본 뜻은 이렇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비교를 쉽게 하자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은 우리 조상 몇 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해석했으니까 우리 그런 거죠. 우리 시대로 하면요. 하버드 종교학과 논문 어디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쉽게 비유하자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유할까요? 저는 이 비유가 참 좋아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비유인데 논문 보고 은혜 받지 않습니다. 저도 논문 많이 봐요. 신학 논문. 나름. 아주 많이 보진 않지만 신학책, 신학 논문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학 논문과 신학책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성경과 전혀 다르죠. 신학 논문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연구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신학 논문은 사람의 학문입니다. 좀 세게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신학 논문 보고 병고침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학 논문 보고 귀신이 쫓겨가지 않습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임하는 성경의 말씀 안에서는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사람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구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바르게 서 있다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과하게 구분했으나 서기관들의 그런 해석, 율법학자들의 해석은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조상의 전통 위에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요.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는 권위는 조상의 권위, 전통의 권위였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로 권위로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대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세 복음서에 거의 공통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복음서에서는 뭐가 더 강조되고 어느 복음서에서는 뭐가 더 강조된다. 이렇게 우리가 비교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으나 똑같은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그가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그를 이끌어 그가 시험 받으시고 그가 성령에 힘입어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가 어떻게 권위를 쓸 수 있는가? 굳이 권위를 찾자면요. 그런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그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삶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귀신, 여기 회당이죠. 일어나는 또 예전에 저희 지금은 집회를 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저희 교회가 또 집회를 같이 했었죠. 그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죠. 치유와 회복과 축사, 우리 얘기하는, 그쵸? 근데 이 기본적인 어떤 세계관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나오신 분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분들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쵸?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뭐냐?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아니, 왜 저 당연한 이야기를 해? 그러죠?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 그쵸? 영의 세계가 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귀신 없어. 그럼 얘기할 게 없어요. 자, 여기 같은 본문을 보더라도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 본문을 읽으면 어떻게 되죠? 미개한 것들. 그렇잖아요.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미개하여서 과학의 힘으로 세례받지 못하여서 세상 만물에 귀신이 작동한다, 영이 작동한다, 영이 있다, 이런 미개한 혹은 발전되지 못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본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보아야 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은 상징일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 영은 그 시대의 한계에 따른 어떤 상징적 표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본질, 영의 세계를 부정한다면,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미개한 이야기거나 어떤 다른 것에 대한 상징, 그 시대와 우리 시대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므로 그 시대는 영을 인정했다면 최소한 양보하더라도 우리 시대는 영을 인정하지 못하므로 그 시대의 해석과 우리 시대의 해석은 달라야 하는데 그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무엇이나 그런 또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막 끌어와야 되겠죠. 근데 영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이 있고 없고, 여기 귀신이라 그럴 때 더러운 영이라고, 우리가 더러운 귀신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풀어서 번역했습니다. 이거를 직역에 가깝게 제가 한번 번역을 해드리면 더러운 영, 이렇게 됩니다. 푸뉴마라는 우리 영 그럴 때, 성령 그럴 때 있죠. 성령 그럴 때는 우리 한글로도 성령 그러면 성스러운 영이죠.
그래서 성령이잖아요. 그럼 더러운 영은 아주 대조됐죠. 성령, 더러운 영. 그렇죠. 우리 번역은요, 더러운, 뭐라죠?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영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란 표현이 우리가 지금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귀신이란 표현은 데이몬 있죠, 우리 데몬. 1장 39절 한번 보세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거기에 귀신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몬입니다. 더러운,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뭐 특히나 마가복음에서 귀신은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귀신, 이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더러운 영, 귀신. 우리는 더러운 귀신 들린, 이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귀신이 한 종류처럼 얘기하죠. 근데 그러니까 바른 번역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귀신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요. 그렇게 통칭하는 거예요. 근데 왜 더러운 영인가? 그렇게 얘기할 때, 더러운 영인가 얘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게. 성경에서, 우리 특히나 구약 성경에서 왜 불결하죠? 불결하다 그럴 때 아주 기본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더럽혀진 거죠. 그걸 더럽다 그러죠. 제의적으로 더럽다, 종교적으로 더럽다 그럴 때요, 죄의 의미를 그렇게 얘기할 때 이 더러운 영이란 것은 기본적인 의미 자체가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렇게 다른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종교적 의미의, 제의적 의미의 더러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할 때. 그래서 영적으로 더럽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그것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왜 더러운 영일까요? 그렇게 얘기할 때요. 그게 귀신이죠. 그게 사단이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있다 그럴 때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함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앞에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죠. 마가복음에는 자세히 안 나오죠. 우리 이렇게 옆에 딱 보셔도 몇 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 마태복음도 아시고 누가복음도 아시고, 그럼 광야에서 마귀가, 사단이, 마귀의 우리머리, 우두머리, 우리 보통 사단이라고 얘기하죠. 사탄이 이야기하잖아요. 온 천하 땅을 보이면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절만하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 권세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어디 비행기 타고 하늘로 날아다니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렇다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명확하게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권세들, 이런 것은 어떤 정치인들, 뭐 로마 시대의 황제들, 어떤 그런 사회적, 그런 실체적 그런 뭐 악,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광야에서도 사단이 그렇게, 사단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줄게. 그렇죠? 그러나 예수께서 오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사단의 통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귀신에게
사단에게 더러운 영에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우리에게 권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죠.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죠.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더러운 영 그렇게 얘기할 때요. 그런 의미로 더러운 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은 영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에 더러운 거고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요. 이 번역을 더럽히는 영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더럽게 하는 영이에요. 왜 더럽게 해요? 사람을 꼬셔가지고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죠. 방언, 통변 받으시고 분별 받으시죠. 갑자기 저 목사가 무슨 얘기 하나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예, 먼 과거의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잘 일어나지 않는다 하여서 그런 일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방언도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은 방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들을 때는 다 똑같은 방언이에요. 그러나 방언을 구별할 수 있는 은사자가 볼 때는 그것이 확실하면 그 방언은 전혀 다른 방언이죠. 통변의 은사가 있는 분이 그 방언을 들으면요. 그리고 성령께서 허락하셔서 그 방언을 통변하면 한쪽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쪽은 예수를 저주하는 경우도 저는 봤어요. 근데 제가 듣기엔 똑같아요. 네. 괜히 뭐 제가 아는 척 한다고 그 집사님 방언할 때 저 섬찟했어요. 그런 거 몰라요. 그러나 있음을 알아요. 있음을 알아요. 저에겐 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달라요. 예. 저에겐 같은 현실이에요.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에겐 그리고 그렇게 영의 눈이 허락된 사람에겐 다른 현실이 보여요. 그건 좀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할 수도 없고요. 영의 세계는 실존해요. 우리가 보지 못할 따름이죠. 우리가 알지 못할 따름이죠. 우리가 믿지 못할 따름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마치 안 믿는 것처럼 얘기 들었으니까 그게 아닌데. 귀신의 나라, 귀신의 권세, 귀신의 세력이 존재한답니다. 존재합니다. 존재한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진리 아래, 말씀 안에 살아 있어야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간구하고 그에게 기도하셔야 하는 거죠. 여기 바로 뒤에 마가복음 1장 우리 오늘 읽었잖아요. 마가복음 1장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 뭐 제자를 부르신 부분도 포함하기도 하고 하지도 않지만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부분과 뒤에 여기 잠깐 이렇게 성경만 보셔도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 이렇게 그 제목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 부분에요. 빨간 글자로 제목이 나오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이야기.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고친 이야기, 선포하신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가버나움에서요. 그리고 또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이야기, 병자를 치료하신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성경 그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제목 짓기 잘해요. 그래서 1장 21절부터 뭐 2장 12절까지 혹은 여기까지 가버나움의 하루
예, 마치 마가복음에서는요, 하루 만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 것처럼, 예, 곧, 우리 성경은 잘 해석하지 않지만요, 마가는 곧, 즉시, 이런 말 잘 붙여요. 우리 실제 헬라어 성경에는요. 그래서 하루 안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다는 인상을 줘요. 누가복음 보시면요, 누가복음 4장 그 후반부 부분 있죠. 거기에도 마가복음과 비슷한 순서로 쭉 나와요. 이렇게 가버나움에서 하신 일들이. 근데 4장 18절, 19절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렸잖아요. 그때 나사렛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그렇게 성경의 말씀이 임하였음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눌린 자, 눈먼 자,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를 그렇게 해방하실 것을 선포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너 가버나움에서 한 거 여기서 좀 해봐. 막 이런 얘기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가버나움에 이때 처음 하신 얘기 같지만 가버나움에서도 하시고 나사렛에서도 하시고 갈릴리에서 하시고 막 돌아다니면서 하셨어요. 그런 많은 일들이.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베드로와 어떤 야고보와 요한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고쳐지고 그 다음에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그 전에 부르시고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다기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귀신의 쫓겨남으로, 병의 치유로, 사람들의 회복으로 증거되고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예. 마가복음 3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20절쯤 마가복음 3장 20절쯤 20절인가요? 예. 20절 보시면은 제목이 예수와 바알세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세 있게 막 귀신을 쫓으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저거 사단의 권세로 저렇게 하는 거다. 권세 있음을 인정해야 되겠는데 봐도 아니 눈으로 보이잖아요. 귀신이 쫓겨감이, 병이 치유됨이, 사람이 고쳐짐. 단순히 예수님의 치유는 어찌 보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병의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현대어라면 전인적 치유라 그러죠. 병에서의 노인뿐만이 아니라 그의 인격이, 그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올바른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회복되어 가는 것. 사단의 형상을 따라 조각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영의 형상을 따라 조각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그런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조각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만들어져 가는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치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런 치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그런 걸 보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권세 있어, 능력 있어, 권위가 있어, 가르침도 그렇고 교훈나 선포하는 것도 그렇고 보니까 우리가 백날 얘기해봐야 뭔 일도 안 일어나는데 저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일어나네. 근데 저거 사단의 능력이야. 사단의 권세, 그렇게 얘기한 장면이 지금 3장에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여기 우리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요, 마가복음 3장에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그렇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권세를 부정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니까 어떻게 얘기하는가? 저거 사단의 권세다. 바알세불의 권세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는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게 허락하시니까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가르침이, 저의 가르침이 뭔가 큰 권세가 있어서 제 눈에 막 귀신이 쫓아가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그렇게 귀신이 쫓겨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남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요. 제가 제목을 그렇게 했죠.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 예수. 그리고 귀신이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좀 갈 길 서로 가자고 얘기하죠. 서로 It's not your business 이러는 거 있잖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런 말이에요. 당신 여기 와가지고 우리 해석을 하면 여러 가지 되지만요. 기본적인 의미는 그겁니다. 도대체 왜 지금? 도대체 왜 여기서?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상관 좀 하지 마시라니까요. 이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마귀는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이름이 뭔지, 목적이 뭔지 그렇게 궁금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마귀는 쫓겨갑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마귀도 고백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도 고백해요. 나는 당신을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요. 백날 알면 뭐예요? 그 알미, 그 지식이, 물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은 마귀일 수 없죠. 무슨 형용모성 같으나 그는 알아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요. 그는 알아요. 그가 나사렛에서 온 예수인걸요. 그는 알아요. 그가 그를 쫓을 자임을요. 그는 알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요. 그러나 그는 믿지 못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해요.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귀신처럼 믿는 자가 아니라, 귀신처럼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의 보혈로 세례받은 자요. 그의 성령으로 힘입어 선포하는 자요. 귀신과는 다르게 믿는 자입니다. 야고보가 얘기하죠. 주의 형제 야고보가요. 귀신도 믿고 떠드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이고요.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능력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도 압니다.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포는,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기도는 그런 귀신의 고백이나 귀신의 기도가 아니라, 더러운 영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기도요, 성령의 선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주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있음을, 주의 능력으로 저희 회복됨을 주님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의 진리 안에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